49장과 59장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창세기는 끝이 나게 되고요. 제가 캄보디아를 다녀온 후로는 에스라를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배우는 일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49장의 제목은 이 야곱이 이제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창세기 49장입니다. 장을 구분해 보면 이 49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1절에서 15절 1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 이거 알고 있습니까? 레아가 낳은 아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레아가 낳은 아들이 몇 명일까요? 6명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서 28절 말씀해 보면 그러면 나머지 실바 또 누가 있죠? 비라 그 다음에 라헬 요 세 여자가 낳은 아이들이 6명 그죠? 이렇게 해서 12아들이 되는 거죠. 자, 요런 아들들이 앞으로 좀 뭐라고요? 어떻게 될 것이다. 또 어떤 축복을 야곱이 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창세기 49장이다. 그러면서 29절에서 33절 말씀까지 보면 이제 야곱이 마지막으로 아들들에게 당부하고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내용이 4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쭉 이렇게 장 구분을 먼저 하고 항상 이 장에 따른 그 중심 내용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찰을 하죠. 그래서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49장의 중심 내용은 뭐냐? 12아들을 그죠? 축복하는 내용이 이 49장에 기록되어 있다. 이런 전체적인 윤곽을 개론적인 내용들을 잘 아는 것이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되어질 후일에 되어질 일들을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을 했다라고 해서 바로 예언적 축복이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면서 축복을 했기 때문에 예언적 축복이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49장을 보면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자, 보세요. 이 야곱의 첫째 아들이 누구였죠? 르우벤이죠. 그죠? 르우벤. 대부분에 보면 우리가 전통적인 생각으로 보면 모든 축복, 제일 좋은 축복은 누가 가져갑니까? 장자가 가져가죠. 그런데 이 야곱이 르우벤을 축복할 때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탁월치 못하며 이랍니다. 너는 탁월하지 못하다.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장자의 축복에서 너는 제외되었다. 그 말로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면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야곱의 아들 중에서 어떤 법적인 축복 또는 영적인 축복을 받은 자들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법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며 영적인 축복이라는 말 좀 이상하기도 하지만 그런 의미로서 받은 사람은 누구겠어요? 법적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은 요셉입니다. 법적 장자권을 요셉이 가져가고 영적인 장자권은 누가 가져갑니까? 유다가 가져갑니다. 이해가 됩니까? 법적인 장자권은 요셉이 가져가고 영적인 장자권은 유다가 가져가게 된다. 그래서
12 아들 중에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풍성한 복은 누가 가져가느냐? 르우벤이 가져간 게 아니고 보통 장자 르우벤이 가져가야 되는데 야곱은 요셉에게 이 축복을 베풉니다. 창세기 49장 읽어보면 답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유다에게는 이것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49장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9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파니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라고 하는 것은 왕권이나 통치권을 상징하는 지팡이거든요. 그 지팡이가 누구한테 있다?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 영적인 장자의 축복은 누가 받았다? 유다가 받았다. 그러나 물질의 풍성한 축복은 요셉이 받았기 때문에 법적인 축복, 세상적인 축복은 요셉이 받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8절 말씀 보면 유다는 찬송이 될 것이고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영적인 축복, 찬송을 받을 것이고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그렇게 영적인 축복을 유다가 받는 거죠. 따져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이런 축복을 바로 유다가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축복을 한 뒤에 이 야곱은 어떻게 되느냐? 야곱은 앞에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헷 사람에게 샀던 막벨라 굴에 나중에 요셉이 이 야곱을 장사 지내게 되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있죠. 결국은 유언대로 막벨라 굴에 장사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장사되겠죠. 그죠? 어딘가 장사되겠죠.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제가 이렇게 내용은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조금 내가 관찰을 해보니까 이런 내용들이더라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 49장을 통해서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메시지는 무엇이냐? 우리는 요셉이 받은 법적인 세상적인 축복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유다가 받은 영적인 축복도 받은 사람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법적, 영적인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사람이다.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비록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재벌까지는 못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을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셨고 이러한 양식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신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고로 나는 법적인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는 믿음을 확고하게 가져야 돼요. 이런 신앙을요 흔들림 없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이 여러분을 틈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매장지로 조상들이 있는 가나안 땅을 묻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유언을 남기잖아요. 그러면 야곱은요 죽을 때 자기를 가나안 땅 조상들의 묘지에 묘실에 거기다가 장사해 달라. 그래서 결국 막벨라 굴에 장사된 데였습니다. 이건 무슨 메시지겠냐면요. 나는 비록 지금 여기서 죽지만 나는 반드시 가나안 땅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어야 된다. 나는 너희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지만 너희는 반드시 앞으로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내가 묻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걸 지금은요, 야곱이 이 유언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적인 관점에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본다면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내용으로 그냥 조상들의 묘실에 묻히기를 원했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좀 더 우리가 깊게 성경을 본다면, 나는 지금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가는 것을 못 보고 죽지만 나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장사해라. 그리고 너희들도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사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가야 할 땅은 애굽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될 땅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진짜로 영원히 살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이 땅은 지금 잠시 나그네로 왔다가 나그네로 떠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 소망을 가지고 애굽에 만족하지 말고, 이 땅의 삶을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라. 이게 지금 야곱이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남긴 메시지다. 그럼 우리도 이 메시지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우리도 나그네 삶을 살면서 이 땅을, 이 애굽과 같은 이 현 시대를, 이 곳을 우리는 떠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언젠가는 나는 내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발걸음을, 여정을 걸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바라보고 우리는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천천히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50장, 드디어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1장에서부터 50장까지 그렇게 공부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처음 1장 시작할 때는 여러분의 눈빛이 상당히 밝았는데 지금은 이것도 그냥 시큰둥해지지는 않을까, 제가 지금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음의 바탕, 복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듣고 안 듣고는 10년 후가 되면 엄청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알고 모르고 성경을 공부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의 미래 신앙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성경 공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 어떤 것보다 성경 말씀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행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50장은 이제 야곱의 장례죠. 그런데 섭섭한 것은 야곱의 장례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요셉이 죽어서 요셉이 입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창세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창세기가 끝이 나게 돼요. 자, 50장을 제가 구분을 해드린다고 하면 1절에서 14절까지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야곱의 장례입니다.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었다. 그 다음에 15절에서 21절 말씀 속에는요, 야곱이 죽고 난 뒤에도 요셉과 형제들의 우애는 계속되어졌다라는 내용이죠.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그러다가 22절에서 26절 말씀까지는 안타깝지만 요셉의 죽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갑니다. 이곳에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자, 내용을 조금 관찰해 보면요, 50장의 전체 내용은 간단합니다. 제가 이미 제목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장례와 요셉의 입관, 요셉이 죽어서 입관되는 것으로 끝이 난다. 자, 분명히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을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 지낼 것을 그렇게 부탁을 하죠. 이 부탁대로, 이 유언대로 효자였던 요셉은 그죠? 바로에게 보고하고 아버지를 뭡니까? 마몰의 앞 맥벨라 굴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자, 이제 장례식이 끝났어요. 그런데
장례식이 딱 끝나고 나서 약간 또는 조금 많이 은근히 불안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누굴까요? 요셉의 형들이죠. 그죠? 왜 요셉의 형들이 불안감에 사로잡혔을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주지 않고 우리를 보호해 주었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우리는 다 배다른 형들이고 이러니까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형들은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버지가 죽자 형들이 새로운 불안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죠. 죄를 지은 사람은 항상 불안합니다. 그죠? 죄 지은 놈은 발 뻗고 살 수가 없어요. 또 죄 지은 놈은 발 뻗고 살면 안 돼. 죄를 안 지은 사람들이 발 뻗고 살아야 되지. 그죠? 죄 지은 사람들이 발 뻗고 살려면 저 교도소 가가지고 발 뻗고 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그죠? 죄 지은 사람들은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고비 넘기면 그 다음에 또 불안하고, 한 고비 넘기면 또 그 다음에 불안하고. 그래서 계속 불안감이 떠나지를 않는 거죠. 지금 요셉의 형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에게 뭔가를 보장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아버지 야곱이 남긴 말이에요.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누가 아버지 요셉 야곱이 옛날에 살아 계실 때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요셉은 이미 용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요셉을 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이 어디에 있죠? 그렇죠. 바로 창세기 45장에 있잖아요. 그렇죠? 또 그리고 창세기 45장과 더불어도 분명히 그들에게 말하기를 많은 메시지들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형들이 불안해서 말을 하니까 요셉이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을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누구를 대신하리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어떻게 당신들을 심판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45장 8절에 뭐랬습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가 이곳에 온 것이지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벌써 이게 믿음의 차이가 확 나니까 해석의 차이도 나는 거예요. 그죠? 요셉의 믿음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요셉의 믿음이고 아직까지 형들의 믿음은 뭐라고요? 우리가 팔았다고 하는 사실적인 근거에서 그 생각이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대화가 되느냐 말이에요.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을 가진 사람과 인본주의적인 생각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은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중요하다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그 믿음이 확고하면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까? 안 사해졌습니까? 사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살면서 죄 가운데 빠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믿으면 그죠? 뭐 죄에 의해서 자유를 얻게 하고 찬송할 수 있는데 우리는 또 죄 지고 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짐 벗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씩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약간의 죄책감에 시달릴까요? 안 시달릴까요? 시달리죠. 그죠? 그래도 내가 지은 죄가 많으니까 주제 파악은 잘하는 거지. 그런데 주제 파악만 자기가 될 일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완전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믿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장 20절에 보세요. 여기 보면요, 요셉이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왜? 요셉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발걸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사탄은 선을 악으로 바꾸려고 하죠. 좋은 기회를 그저 나쁜 찬스로 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뭡니까? 아주 악조건 속에서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던 이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사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악인데 이것을 선으로 바꾸사 뭐랍니까?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큰 믿음부터 가져야 돼요. 내가 비록 이런 어려움 속에 빠져 있지만, 이런 안 좋은 환경 속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 이런 믿음을요, 우리가 철저히 가져야 돼요. 자, 이런 믿음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러다가 안타깝게도 요셉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22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자, 요셉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요셉이 죽을 때 형들에게 유언을 했어요. 무슨 유언을 했을까요? 아주 간단한 유언인데 한번 24절과 25절을 봅시다.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요 진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나는 죽지만. 그죠? 그래서 당신들을 인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나의 해골을, 입관된 나의 해골을, 입관할 나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이 지금 요셉에게도 가나안 땅, 야곱에게도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 이삭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가나안 땅. 확고한 뭡니까? 이면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자, 나중에 이 유언이 성취될까요? 성취 안 될까요? 자, 성취되는 성경적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여호수아 24장 33절에 있어요. 자, 찾아봅시다. 중요하니까요. 여호수아 24장 33절. 여호수아 24장 33절. 다 같이 한번 또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33절 말씀 아닙니까? 32절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다시 읽읍시다. 제가 32절 말씀을 33절 착각했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취되어졌어요? 성취 안 되어졌어요?
성취되어졌잖아요. 이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갈 때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는 그곳에다가 요셉의 해골을 묻었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24장 32절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5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배워야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랬습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요,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하려고 해요. 저도 이런 모습이 내 눈에 훤히 보이고 여러분들도 그럴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지 마세요. 그죠? 하나님을 대신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대신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언제나요, 막 악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보다 선한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막 간섭을 나오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만 하려고, 자기 고집 막 억지로 피우는 것도 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참 이렇게 성경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예를 저는 어제 이제 무안에서 올라왔잖아요. 참 어느 모임이나 어떤 장소에 가면 목사들이 모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이 모이면요, 뭐든지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꼭 있어요. 좀 목사들이 모이면 좀 수준 있게 대화를 하고 수준 있게 놀아야 되는데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하려고 하고 그거 안 되면 막 삐지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좀 화가 좀 나더라고요. 그 옛날 성격 같으면 또 내가 지금 하면서 또 궁시렁궁시렁 그러겠죠. 그런데 그날 딱 읽은 성경이 사도행 16장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에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라. 그래서 옥 터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도행 16장 말씀 중에서 한 구절 붙잡고 나는 오늘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하루로 살겠다. 그저 그렇게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친구 뭐 3명이 다 지고집대로 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 좀 반대도 이렇게 하도 계속 하니까요. 말을 하려고 하다가도 내가 오늘 무슨 말씀 붙잡았다고 해. 나는 오늘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살겠다. 이러니까 화를 내고 싶어도 그래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옥문에 갇혀서 지금 바울과 실라처럼 녹초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조금 지고집대로 하겠다는데 내가 이걸 또 못해서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빼앗기면 되겠냐. 내가 기도하고 찬송. 그러니까요, 이기고 난 뒤에 정호집산 가정에 신방을 간 거예요. 가서 그 말씀 그대로 전했거든요. 기도하고 찬송해라. 여기서 기도하고 찬송해라. 여기까지 왔는데 뭐 할 거냐? 기도하고 찬송해라. 이 지역이 흔들릴 정도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옥문이 열릴 정도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간수가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할 정도로 기도하고 찬송만 하고 있으라 했더니 어머니하고 두 분이 막 아멘을 크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가장 좋은 신방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막 신방하기 위해서 이 가정에 어떤 말씀을 전하지 이렇게 고민하는 것보다 목사가 성경 읽고 한 구절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그 가정에 가고 그 가정에 가서 말씀 전거하고 돌아오고 그분도 그 말씀 읽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더 힘을 얻고 이렇게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는 것을 본다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이 됩니까? 그런데 이게 말씀이 내게 없으면 은혜 받을 때는 아멘 합니다. 근데 오늘의 한 구절 딱 못 붙잡아놔요. 못 붙잡으면 딱 문제 생기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옛날 본성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극복해내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선으로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내가 비록 위기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지만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의 믿음은 하나님은 이 상황을 아시고 언젠가는 이 상황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조금 어렵고 힘들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고집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막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있으면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일이 잘 안 풀리지만 하나님은 이 악을, 이 나쁜 상황을 선으로 좋은 상황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나는 그것을 믿고 오늘도 나는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겠다. 그게요. 이 창세기 50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도 죽었고 요셉도 죽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뭡니까? 요셉처럼 야곱처럼 이삭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지금 창세기 1장에서 5장까지 다 공부를 했습니다. 참 처음 시작할 때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또 마칠 때가 되니까 또 힘이 나네요. 이것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힘인 줄 믿고요. 제가 캄보디아를 갔다 오고 난 뒤부터는 또 에스라를 또 한 장씩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 공부하는 일에 조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배우게 하시고 또 창세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언약의 땅이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배우게 하심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66권을 이렇게 배울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흥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며 성경 배우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에서 또 생방송으로 함께 창세기를 공부한 주의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들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또 요셉처럼 믿음의 길에 서서 그리스도의 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